지난주에는 우리들이 신행 활동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행이 이제 이제 불교에서는 좀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행 활동을 통해서 깨달음이나 이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고, 수행을 실천하는 방법을 단순히 이제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행이라는 표현으로서 저희가 실천을 좀 더 강조를 하는 대승불교의 그 가르침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불교에서 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은 이제 뭔가를 이제 얻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제 얻어야 되는지, 우리들이 증득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도 우리들이 부처님까지의 경지를 지금은 바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복은 아직까지는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생에 다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더 갚아야 될 뭔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직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런 성근은, 인연들은 아직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중생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중생이 얻어야 되는, 중생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그 수준을 좀 증감할 수 있는 일이 될 텐데,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도달해야 될 목표를 이제 남방불교나 초기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아라한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보디사트바를 이제 증득해야 될 목표로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보살과 아라한, 사실 지혜의 크기는 같다 그럽니다. 이 보살이나 아라한이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이거 부처님과 같은 지혜는 있다고 하는데, 부처님과 이분들의 차이점이란 복이 다른 거죠. 갖고 있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생 세계에서 다시 윤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 부처님은 아직 이 중생 세계에서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다시 윤회하는 이 공간 속에는 다시 안 오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살과 이 아라한의 조금의 차이점이 있는데, 조금 원이 다르죠. 원력이 다릅니다. 갖고 있는. 그래서 보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원력이 크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역시 같이 그 성불의 길로서 인도하는 것이 보살의 위치가 되겠고, 물론 아라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일단 나부터 먼저 닦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단 내 스스로가 그 지혜를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을, 부처님과 같은 그것을 증득한 사람을 이제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저희들이 물론 추구하는 가치들이 아라한이 될 수도 있고 보살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적어도 한국 불교나 대승불교를 논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보살심을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서 저희들이 실천을 아마 좀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살이 되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육바라밀로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합니다. 팔정도에서도 분명 사성제 팔정도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해야 될 목표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증득해야 될 가치들이 뭔지를 충분히 얘기를 하지만, 자, 이제 대승불교와 이제 보살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는 이 6가지의 길로서 이제 저희들이 목표점을 삼는다고 합니다. 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약, 지혜, 바라밀 해서 이제 이 6가지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그 보살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닦아간다고 합니다. 연습하고 프랙티스를 한다고 하는 건데, 자, 바라밀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파라미타라 그래가지고 빨리어를 이제 음역을 한 거죠. 그래서 바라밀, 한문으로는 의역을 하면 도피안. 그러니까 차안의 반대를 이제 피안이라고 하는데, 차안이라고 하면은 어떤 좀 안 좋은 삶들, 그러니까 조금 현실적인 고통 속에 사는
욕망에서 끊임이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의 차 안이라고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없어진 어떤 이상적인 세계, 해탈을 이룬 세계, 열반을 이룬 세계 이제 피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이제 피안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도피안. 그래서 바람이를 이제 도피안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하는데, 의미는 이렇습니다. 완성된 것, 완성된 것으로 가는 길,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보살의 길을 부처님이, 우리 중생이 불교를 배우면서 익혀가면서 완성되는 길, 그것이 바로 바람이를 실천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잘 닦고 나가고, 그리고 내가 뭐 굳이 안 하려고 해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람일의 삶을 증득을 하는, 얻게 되는 그런 삶이 되겠죠. 자, 보시는 뭐 다 아실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것. 상대방에게 몸과 말과 뜻으로서 신구의 세 가지로서 항상 아낌없이 베푸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그 보시를 한다고 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자, 제시, 법시, 우회시라고 해서 제시는 뭐겠습니까? 돈과 재물로서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겁니다. 절에. 그리고 법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이제 보시를 하는 겁니다.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고 또 같이 배워보고 이러는 것이 이제 법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이 이제 무외시가 되는데, 이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좀 뭔가 좀 어려워지고 어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또 불편함을 느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절에 오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것, 모든 것들이 이제 무외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요것 또한 큰 이제 보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집착을 떠나서 이제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 뭔가를 나한테 바라는 게 아니고 누군가 준 만큼 다시 바라는 것이 아니고 기브앤테이크의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이제 보시의 기본 의미가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집착을 떠난 이제 보시라고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이제 무주상 보시라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기를 바라서 이제 상대방에게 베풀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줬으면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보시의 가장 큰 원칙이고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 될 겁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보시가 있겠고, 자, 다음이 이제 지계, 계를 잘 지키는 것, 윤리 생활을 잘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바람일이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고 또 지난주에도 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계를 닫고,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계법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 유를 지켜야겠죠. 여러분들은 계를 먼저 더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계를 잘 지키는 것, 그래야지 이제 마음이 건강해진다 그럽니다. 계를 잘 지키려는 그런 마음들을 항상 품고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지계 바람일을 잘 실천하는 방법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인욕 바람일, 이것은 뭐 용서와 이제 수용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안 좋은 에너지가 우리한테 계속 쌓이는 거가 될 겁니다. 근데 인욕을 한다는 것은 깊이 이제 용서를 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알고, 또 그것을 또한 수용을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인욕의 대부분 진정한 이제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인욕 바람이 잘 됐을 때 남들이 어떠면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여기에도 좀 흔들림이 좀 덜하다 그러죠. 꿋꿋하게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닦는 것이 이제 인욕 바람일의 의미가 이제 될 거고, 자, 정진 바람일은 열심히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은 직장 생활에 대한 것을 모두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는 또한 가정에서 모든 걸 충실히 할 줄 알고, 또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또 거기에 또한 충실히 할 줄 아는 것이 이 정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단순히 수행을 할 때만 이것을 실천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적용해서 저희가 실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보살의 길을 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바람일의 네 번째 정진바람일은 그것처럼 우리들이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마음들을, 힘껏 노력하는 마음들을 버리지 않는 것을 이제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지도론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뜻을 일으켜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부지런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머뭇거리거나 머물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격려를 해서 한다면 이것이 정진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그것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가는 그 정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정진을 하는, 그것을 게을르게 하지 않는 그런 방일의 마음도 역시 갖추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세 가지를, 이 마음들, 일으키고 나아가고 그치지 않는 이 세 가지 마음을 끝까지 품고 가는 것을 이 정진, 바람일을 실천하는 그런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선정을 얘기합니다. 선정 바람일. 자, 어쨌든 저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수행의 방법은 선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정진을 한다는 것도, 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선정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대상에 조용히 잘 집중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래야지 이 가라앉은 마음이 잘 일어나야지 정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선정이 잘 돼야지 또한 정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마음의 어떤 평화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스스로를 잘 닦고 가꾸려고 하는 노력들, 이것들을 갖는 것을 이제 저희가 모든 선정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걸 정진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일상적인 생활을 조금은 벗어나서라도 일단 잘하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을 닦는 그런 노력들이 먼저 사실은 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선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선정이 된다면 이제 삼마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죠. 이제 모든 망상과 또 화가 일어나는 마음도 역시 가라앉히는 것도 선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 이것을 이제 선정 바람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다음이 이제 반야인데, 반야 바람일. 이건 지혜를 이제 증득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잘 얻는 것을 이제 반야 바람일이라고 하죠. 이 뜻은 뭐 여러 가지의 가장 불교의 어떤 핵심적인 일들이고, 그리고 뭐 이것을 잘 닦는 것은 여러 번 저희가 얘기했듯이 삼법인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것, 그리고 사성제를 잘 이해하고 따르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지혜를 잘 닦는 방법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그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반야의 모든 모습인데, 하나의 어떤 고정된 사고방식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수용할 줄 알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나의 그 길을 갈 줄 아는 그런 지혜들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지혜를 잘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것을 이제 반야 바람일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가 이제 6바람일인데, 자, 이것을 잘 닦고 실천할 수 있다면 이제 보살이 되는 길을 잘 닦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 겁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것이 이제 보살로서 실천할 보살의 길을 실천하는 6가지 방법이 되겠고, 자 그렇다면 또 이것만 또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 중생으로서 갖춰야 될 또한 진리들이 또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법이라고 이제 또한 얘기들을 합니다. 아까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육바라밀을 얘기했다면,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제도하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4가지 방법으로서, 4가지 진리로서 또한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서법이라고 합니다. 사서법. 그래서 섭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중생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하고 이제 어우러지는 것. 참 불교에서 섭이라는 표현을 심심치 않게 좀 많이 씁니다. 섭수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쓰고, 그래서 같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혼자만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어우러져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 대승경전에서의 모든 내용들이고, 그리고 대승불교권에서의 얘기할 때의 실천 방법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뜻을 이루냐, 뜻을 모으느냐, 자 그 가운데 4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보시섭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애어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섭이 있고, 동사섭. 동사섭을 참 많이 얘기들 하죠. 요 4가지 사서법으로서 저희들은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보시섭은 아까도 보시바라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신 이제 나 혼자만 베풀고 나 혼자만 보시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건선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 이렇게 보시하고 나누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건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섭이라고 합니다. 섭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나 혼자만 보살이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이제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나누면서 대중들에게 베풀면서 함께 가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보시섭이 되겠고, 이제 애어섭은 말 그대로죠. 사랑의 자와 말씀 어자를 써가지고 부드럽고 조금은 곱고 좀 아름다운 말로써 대중들을 같이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애어섭이 되겠고, 자 이행섭은 같이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같이 도모해 주는 겁니다. 나만 돈 버는 것이 아니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같이 이렇게 돈을 벌어줄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한 같이 나누면서 같은 마음속의 이득을 얻어가는 것도 이행섭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같이 이익을 도모하는 것,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 구성원에게 모두 다 같이 똑같은 이익을 가질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이행섭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인 동사섭이 됩니다.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같이 일하고 어우러지면서, 특히 부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참 깊은 마음으로 다 동참을 하고 하는 것, 이 불자들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마음이 되어야 될 겁니다. 뭔가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동사섭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동사섭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개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노력하고 같이 이 정진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이렇게 함께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또한 닦는 법도 역시 또한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건선을 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나눠 가는데, 그 역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닦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마음을 갖게 한다면 어떤 선정에 대한 방법이 되겠고, 자 그래서 사무량심을 이제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무량심을 잘 실천하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 사마타 위파사나를 얘기하는데, 사실 위파사나를 할 때
사실 핵심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사무량심을 이제 실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귀결이 돼야 되는 부분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하는 것이 어떤 불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되겠는데, 비파사나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제 사무량심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수행의 또한 방법이 됩니다. 근데 어떤 내용들이냐? 자, 자비희사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해가지고, 자, 자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군가를 이제 계속 사랑스러운 마음을, 계속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주는 것이고, 그리고 비무량심이라고 했을 때는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좀 연민의 마음, 측은한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고, 그 희무량심이라 그래서는 남들의 좋은 일들을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마음을 이제 희무량심이라 그랬습니다. 한량없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무량심은 어떤 어딘가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또한 이렇게 계속 가져주는 것, 그것을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음을 닦는다고 했을 때는 요 네 가지의 것으로서 내 스스로를 단련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비파사나의 최종적인 그런 실천을 하는 방법이 또한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또 실천을 하느냐? 무작정 어떤 좀 대상을 좀 정해놓고 사실은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처음에는 나 자신에게부터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연민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주고, 나 자신의 좋은 일을 기뻐해주는 마음을 가져주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어떤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져주는 것을 먼저 하고, 내가 됐다면 또 대상이 또 있겠죠. 그래서 남들, 특히 어떻게 보면 좀 식구들, 나의 가족분들, 나의 친지들, 그 다음은 친지들한테 그런 마음을 이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런 좋아하는 마음을, 아내가 행복해지는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고, 내 자식들이 행복해지는 마음, 내 사촌들이 행복해지는 마음을 가져주는 것, 이게 두 번째 방법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뭐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크게 저기 어디 재난 구호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가져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 마음이 되겠고, 자, 네 번째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이게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이 마음을 가져주는 겁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주는 겁니다. 뭐 하나 예를 들면, 저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안 좋게 우리 미국의 대통령의 트럼프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좋아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에게 대해서도 역시 좋은 마음을 가져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행복하게 좀 살아줬으면, 지라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해 줄 수 있을 거니까. 지도 고생이 생각이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도 역시 조금 행복하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역시 우리가 사무량심이라는 것을 이제 실천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중에 이 대승불교에서 얘기할 때 저희들이 이 마음들, 아까는 그 사서법 같은 경우는 같이 함께 우리들이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것이라면, 자, 이것은 이제 내 스스로가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좀 키우는 사무량심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보살의 길을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아마 얻게 될 겁니다. 자, 대승불교에서는 또 많은 원들을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보현보살의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화엄경에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현보살의 이제 큰 10가지 이제 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참 원이라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하고, 발원,
그리고 실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뭔가를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 그 가운데 제일 이제 10가지 유명한 그런 원이 있습니다. 실천하라는. 그래서 예경재불원이라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이제 부처님을 공경하고 찬탄을 하는 것, 이것이 예경재불원이 되겠고, 둘째가 이제 칭찬열애원이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은 의미가 됩니다. 부처님이 쌓아오신 그런 공덕을 칭찬을 하는 칭찬, 찬탄을 하고, 그것이 칭찬열애원이 되겠고, 자, 세 번째가 광수공양원이라 그랬습니다. 부처님께 또한 승가에 계속적으로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참제업장원이라고 해서 이제 억압되는 악업과 업장들, 이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참회를 하는 겁니다. 반성하고. 이것을 이제 참제업장원이라 그랬고, 수의공덕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덕을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그리고 그 좋은 성과를 냈다면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샀다고 배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좋은 일이 있다면 같이 칭찬을 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것이 이제 수의공덕원이 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가 이제 청전법륜원이라 그랬죠. 원이라 그랬습니다. 법을 절하고 설법을 해주실 것을 이제 계속 청하는 겁니다. 불자들이라면 언제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청불세주원이라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오래도록 이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도록 남을 수 있게끔 이제 머물러서 청해주는 것을 이제 청불세주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수불학원이라 그랬는데, 여덟 번째가 언제나 부처님처럼 행동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그런 학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배우고 항상 그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상수불학원이라고 그러고요. 자, 아홉 번째는 이제 항순중생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이웃을 위해 일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항순중생원이라고 그랬고, 열 번째가 보계회양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모든 공덕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환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 내가 가져야 될 것 이상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눌 줄 알아야지, 그 가진 것을 부동까지 갖고 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은 다 그 뜻에 따라 흩어지게 되는 것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그 삶의 아마 그 진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이제 불교에서 이 원이라는 것, 그 발언이라는 것 참 많이 강조합니다. 저희들도 항상 법회 끝날 때 뭘 부릅니까? 저희가 사홍선 부르죠, 사홍선. 자, 우리들은 법회 때도 자, 이렇게 큰 원을 세우는 겁니다. 얼마나 큰 원, 그러니까 이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번뇌를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고, 자, 그 법문을 다 배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도를 또한 다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사홍선이죠. 자, 불교에서의, 특히 대승불교에서의 가르침에 사실 가장 핵심은 이 사홍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자, 모든 것을 다 함께 이루고자 노력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하고 또한 같이 권유해야 되는 것이 불자로서의 본 모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욕심이라는 것과 이제 원력이라는 것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욕심이 좀 있어야지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자, 이 차이는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있을 겁니다. 참, 탐욕과 욕심이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 스스로에게만의 그런 이득을 얻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 원력이라는 것은 자, 나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값어치를 조금 더 넓게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이제 원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남도 같이 이롭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원력이 되겠고, 그 내 스스로의 그 욕망의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탐욕이고 욕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물론 어느 정도의 이 차이를 구분하고 얘기 나누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원력이라는 것을 세우고서 뭔가 일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서원을 세운다는 것, 발언을 세운다는 것은 뭔가를 내가 하겠다는 실천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항상 같이 이롭게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그런 욕심으로서 얻게 되는 값어치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물론 당장의 나에게 좀 얻게 되는 금전적인 거나 어떤 물질적인 거나 그런 것은 작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원력을 가지고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하지만 그거 이상의 것을 우리들은 삶 속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원력을 가지느냐, 욕심을 가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원력을 다 같이 세우는 그리고 그것이 실천이 돼서 우리들이 부승불교에서 원하는 보살의 길을 얻어가는 그런 방법에, 그것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도 같이 보살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목표로서 같은 원력과 꿈을, 그 발언을 이렇게 세우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좀 바라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